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죠.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다 예수를 사형에 당한 자로 정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구역 신방이 또 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구역의 성격에 맞춰서 제가 좀 분위기를 좀 릴렉스하게 만들고자 좀 몇 가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공정하게 본인들이 이제 뽑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느 권사님에게 그런 질문이 갔어요. 인생에서 내가 저질렀던 황당한 실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분이 젊을 때 이제 직장에 다니실 때 카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누군가 이제 같이 같은 방향에 있는 동료와 함께 이제 차를 같이 나눠 타는 건데요. 어느 분의 차량을 나눠 탔는데 이분이 차량이 두 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대는 트럭이었던 것 같고요. 한 대는 승용차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트럭을 몰고 오고 어느 날은 승용차를 몰고 온 거죠. 뭐 일상처럼 이제 같은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이제 나갔는데 그분이 몰던 똑같이 생긴 차가 거기 있어서 이분께서 냅다 탑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에그머니나 하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잘못한 겁니다. 늘 저만 재밌고 저만 웃기는 것 같은데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번지수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주소 번지수 아시나요?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223입니다. 기억하셨죠? 교회 주소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영화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뭐 액션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뭐 로맨스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갑상도님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혹시 있으실까요? 특별히? 네. 배너. 신앙적인 또 명작을 좋아하시는구나. 좋습니다. 저도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재판 영화, 법정 영화라고 하죠. 법정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밀한 논리와
그 논리 싸움과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지고요.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오거나 숨겨진 증거가 밝혀지기라도 하면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심리를 파헤치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는 옳거나 그름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법정 영화가 감정이입을 강하게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과 또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는 변호사는 관객들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유도하고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은요, 이 영화의 몰입도를 굉장히 높여주고요,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관객들이 피고인이 죄를 인정할 것인지, 판결이 정의로울 것인지, 증거가 확실한 것인지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정입니다. 재판정이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조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가장 부조리했던 재판이 있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재판이 담겨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죠. 굉장히 유명한 C.S. 루이스는요, 그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거나, 두 번째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세 번째 예수님은 정말 참된 주님이시거나 그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재판은요, 바로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면 신성 모독을 범한 범죄자냐, 그도 아니면 말뿐인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냐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재판 현장에 방청객으로 참관해보고자 합니다. 첫 장면은 체포되신 주님께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5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요, 대제사장이 몇 명이 있어야 될지 혹시 아십니까? 2명? 1명? 몇 명일까요? 1명이 있어야 됩니다.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그러니까 임명되고 죽을 때까지 맡고 있는 직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론의 자손이 보통 대제사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중간기를 거쳐서 구약에서 중간기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서 이 원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마 총독과 같은 통치자들이 제멋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무려 28명의 대제사장이 그 직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이라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요. 문제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또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역시도 그와 대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대제사장은요, 다른 역할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인데요. 자신과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어떤 법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최고 재판기관을 소집하고 주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안식일이나 또는 절기가 없는 날, 그것도 밤이 아니라 대낮에 공개된 정한 장소에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또 재판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6월절 기간 명절에,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에, 장소도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열리는 공간이 아니고요,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저에서 지금 모인 겁니다. 그만큼 투명하지 않은 비밀스런 회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불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모인 게 절대 아니고요, 이미 자기들끼리 유죄 판결을 땅땅땅 내려놓고 나중에서 증거를 짜맞추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작부터 뭔가 난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5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55절입니다. 시작. 아멘. 공정한 재판이라면 증거를 먼저 찾은 후에 그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하지만 이들은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거짓 증거들을 수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의가 아니라 거짓된 음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음모는 나쁜 일인데도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지금 55절에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어지는 56절을 보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어떻다고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요, 이 재판장에서 한 명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만 피고인을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죠,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증인이 돼서 거짓 증언을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거짓 증언의 내용이 지금 뭐죠?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취지가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으로 비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지금 헤롯 대왕이 완성했던 46년에 걸쳐서 완성했던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가리켜서 말한 것으로 왜곡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참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이 증거를 만들었으면 서로 의견이 일치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바보 같은 장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거짓말이 서로 하나도 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좀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합니다만 개판입니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수된 이 거짓 증인들도 문제가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재판 절차도 그렇고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유대법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것들에 저촉이 되는 그야말로 날치기 재판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은 자기 갈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보게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너를 치려는 증거가 어떠하냐?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이 증거들이 네가 보기에는 어떠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들은 주님께서는 그런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반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열띤 토론을 해서 아니라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 스스로를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왜곡과 이 거짓된 증언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항변하는 대신, 문제를 일으키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7절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똑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술을 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재판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셨는데요. 자,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답을 하는 장면이죠. 그건 바로 대제사장이 던진 마지막 질문, 최후의 질문, 그 물음 앞에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던진 질문은 연이어서 나왔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내가 과연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느냐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6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맞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구원자가 나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틀림없다라고 밝히시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깊은 슬픔을 겪거나 극도의 분노감을 느낄 때 이렇게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왜 비싼 옷을 찢는지 모르겠어요. 재판정에 이거 왜 그랬냐면 재판정에 참석한 여러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지금 이 예수를 향한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는 일종의 쇼였다는 겁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혹은 영화를 보실 때 어떤 범죄자나 용의자가 체포될 때 형사나 또는 경찰이 와서 어떤 멘트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미란다 원칙.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법률인데요. 경찰이 피의자나 용의자를 체포할 때 당신에게는 침묵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간에 꼭 해야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그런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3항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묵비권이라고 하잖아요. 묵비권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하는 그런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묵비권을 좀 끝까지 사수하셨더라면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는 유죄 입증이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인자이며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반응이 어땠을까요?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퀴제를 불렀을 겁니다. 옳거니 너 걸려들었다. 너 죽었다. 이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완벽한 진술을 당사자로부터 지금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굳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볼 땐 좀 야속합니다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 인자라는 표현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자, 인자, 사람 인자에 무슨 자죠?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모든 남성분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인자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 좀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당신 스스로를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실 때, 계시하실 때 가장 많이 표현했던 단어가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인자로 부른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겸손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겸손하게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인자라는 의미가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분이 바로 인자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화면을 보시면서 좀 깁니다만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오늘 본문 62절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인자이며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배경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62절에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자로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크게 고난이거나 다른 하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난이거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이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목에서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되는데 굳이 당신을 인자라고 드러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록 주님께서 지금 체포되시고 피고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당신이 곧 이 재판을 심판하고 있는 참된 인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재판하시는 인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피고석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정말 피고석에 앉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원래는 심판의 자리로 지금 앉아 계신 장면으로 여러분이 미리 보기로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금 있으면은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몸이지만 결국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서, 그러니까 인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내가 오늘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본문의 상황이 오늘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떡하니 지금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고요. 정작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결박당한 채 피고석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의 위치가 지금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두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피고석에 하나님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판사의 자리에 앉아 계실 하나님이 졸지에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단 2000년 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전히 내가 판사석에 앉아 있고 피고석에 하나님을 앉혀놓는, 그렇게 주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객이 좀 뒤바뀐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섬기는 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 위치가 바뀔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거나 나에게 버거운 어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판사가 되고 또는 검사가 돼서 누구를 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문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줬냐고, 왜 나에게 줬냐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추궁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원상복귀시켜 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현재 피고석에 앉으셨지만 곧 부활하셔서 이제 곧 재판관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재판관으로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오늘 재판은 분명 불공평한 재판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원이라는 구속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피고인이 맞습니다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가셔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믿고 있다면 어떤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만 될까요? 저는 오늘 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이 그림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편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누가 왕인 거죠? 내가 보좌에 앉아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삶의 어떤 결정권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신의 어떤 왜곡되어 있는 자아에 달려있는 사람인 겁니다. 보시면은 여러 점들이, 동그라미들이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편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무질서하고요,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지는 인생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께서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른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글뱅이도 보니까 막 크기가 다르지 않고 일정하게 질서 있게 모습을 편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될까요?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전 시간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첫 번째 태도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는
영적 알람 시계고요. 그 말씀은 그 기도의 바늘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이틀 전입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들이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정말 옥합을 깨트는 이 향유의 향기가 그곳 가운데 가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침도 뱉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침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흔적을 새겨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의 어떤 여러분의 적용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식상하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과연 얼마나 그냥 깊이 새겨서 들으실까라는 좀 질문이 들었어요. 아, 목사니까는 좋은 얘기 하는구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구나, 또 믿음으로 버티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이켜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정말 삶 가운데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저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고요, 하나님의 너무 완벽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몇몇 성도들과 제가 그 은혜를 나눴는데요, 가기 바쁜 분들을 붙잡아 놓고 별로 듣고 싶어하는 눈치는 아니었는데 제가 붙들어 놓고 제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좀 좋아서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빛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일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되었던 이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판단했고요, 믿었고요,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행했던 삶들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분을 대적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3일은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 사울이 죽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금식해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는데 자발적으로 금식합니다. 금식이 뭐예요?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그 3일 동안에 자신을 내려놓고 어둠의 시간 가운데 오직 그를 비추어주는 그 내면의 음성,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바울의 어둠의 3일을 지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만 제일 불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3일째 되는 날 새로운 일을 반드시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이 아직도 심장이 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이 찬양을 예배 끝난 후에도 1시간 동안을 불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3일 동안 어둠이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덤을 경험했더니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액션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일어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보게 되었어요. 죽음 같은 3일을 경험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부활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세례도 부활 언어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물에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의 인생에서 이때가 제일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죽음 같은 삶 가운데서 옛사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그야말로 바울의, 새 사람 바울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3일째 되는 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고석에 계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시는 이 예수님은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인자로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포박을 당해서 묶여있는 그런 피고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피고석에 앉으셨으나 궁극엔 부활하시어 인자로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죄악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동여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자유롭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